목소리가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 부베토크 르호브 하이르 그 성의 넓은 곳 가운데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성의 넓은 곳 가운데로 이제 그 강가에는 그 성의 넓은 곳 가운데로 그 강가에는 뭐가 있냐면 그 생명삼들의 나무가 있어.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이 생명삼들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제라는 요 단어가 또 들어오는데 이 사도 요한은 항상 얘기하지만 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살아 계실 때. 뭐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은 이 미지에 빠져 자꾸 돌리잖아요. 이걸 바꿔가면서 항상. 그러니까 그 12가지의 열매가 이 생명삼들의 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옷에 테리 그다음에 쉐네이 아사 12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비커즈 들어오고 미데이 그다음에 호데이 그다음에 호데시 그다음에 하드소 이렇게 그의 월 안에서 새로운 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달이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달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새로운 달의 월 안에서 새로운 달 월 안에서 여기 지금 저기 요 번역 잘 됐어요. 요게 그의 월 안에서 달마다 이렇게 번역해 주셔야 돼. 네? 그렇게 해서 달마다 네.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 네. 이렇게 선생님. 그의 월 안에서 이 월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7장 11절이죠. 그죠? 노아 600세. 그 달마다 그달 이 딱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여리고 성읍이 들어가는 게 이 노아 600세 2월 그달 17일 이게 딱 들어오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601년을 원하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창세기 7장 11절에서 이제 이게 들어온다 이제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 그 다음에 올레 하에츠 그 다음에 루파트 하고임 그 다음에 그 나무의 잎사귀는 그 망국들을 소생시키기 위함이라 그렇게 나가죠. 이 잎사귀가 그 나무의 잎사귀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 4개의 나무가 이제 놓이잖아요. 세트되잖아요.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서 이제 그 나무 4개의 나무 안에 담긴 뜻이 올라온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감남색 잎사귀가 때 그 잎사귀 감남을 찢어서 잎사귀가 되듯이 그 나무의 잎사귀로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이 4개의 나무의 근원의 잎사귀가 올라와 가지고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3장에 나올 걸 아마 내가 볼 때 잠깐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 다친다고 이게 이 근원을 알아야 된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그 망국들을 소송시키기 위함이라. 그럼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안 되면은 망국들은 소송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망국들의 잎사귀가 안 되면은 그 망국들은 소송되지 않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망국들의 잎사귀는 목적이 나간다고. 잎사귀가 있는 이유는 이 나무의 잎사귀는 뭐냐면 4개의 나무란 말이에요.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선악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4개의 나무가
네 개의 나무의 뜻이 올라오는 거는 만국들을 소송시키기 위함이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름들의 나라가 떠올려지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번역이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다이 들어와요. 다이. 이 다이가 다이? 매번 할 때 마다이? 미데이 매번 할 때 이게 이제 그 전치사 맨무 들어오고 다이인데 넉넉함 이 매대도 악매다궁 할 때 매대도예요. 예? 네. 그럼 창세기 3장 10장 창세기 13장 10절이 매대도 악매다궁이라고. 예? 네. 거기가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창이라는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 메대도 악메다궁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레스 조서가 나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왜냐하면 메대도 악메다궁이라는 게 뭐냐면 물들이 넉넉히 모이는 장소니까. 그 물들이 넉넉히 모이는 장소가 결국 어디냐? 창세기 13장 10절이다 이거죠.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창이랬다. 요 지역이 뭐냐 메대도 악메다궁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난다. 신화가 역사가 돼서 나가는 거죠. 하나로 관통에 들어가는 거죠. 다이.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이게 왜 일반 사람들이 쫓아오기 힘드냐면 신화가 역사가 되는 걸 엮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라고 이게.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어. 응?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영적으로만 들어가다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 그러니까 영의 끝자락이라고. 네. 눈에 보이는 데까지가. 그러니까 이 세상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라고요. 다이가 그러니까 이 세상 거를 하기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애굽의 술사들이지. 무시무시한 놈들이라고. 일반 목사들보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응? 하나님을 놓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인정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조조가 얘기한 대로 나를 죽이려는 자의 삶 속에서도 내가 배우려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을 배워야죠. 그걸 배워야 된다 이거지. 그런 거는 배워야지. 그의 노력이나 그런 것들 근데 배워야지. 일반 목사들이 그런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더라고. 그런 건 배워야죠. 아유, 당연하죠. 다이, 넉넉함, 충분함, 족함, 그다음에 미침, 힘이 있는, 매번 이런 뜻이 있어요. 매번. 그러니까 매번 안에 넉넉함이 포함되어 있겠지. 예레미야 20장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이렇게 됐다. 이 젊은 날에 내가 이 센 말씀 받아가지고 굉장히 내가 이런 걸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까미 이방인 같은 내가 그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왔다고 지금까지 오는데 전철을 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지 분명히.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젊은 날에는 냉소적으로 받아쳤는데 이제는 좀 그런 거보다는 그냥 따로 존재하는 별들이야. 그냥 우주 속에. 스가랴 14장 16절.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할 때마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마다 17절 스가랴 14장 17절 그대로 연결돼서 불러드릴게요.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나가요.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말이죠. 결국 도태당하고 만다는 거지. 이게 도태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결국 알고 보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국가적인 역사를 보면 제국주의 침략이라든가 뭐 기근이라든가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갖다 붙이면서 결국 아버님이 팥죽을 끓여 나가시는데, 이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사람이어야만이 이 재앙이 그친다는 거지. 스가랴 몇 절이죠? 요거 스가랴 14장 16절에서부터 제가 18절까지 읽어드린 겁니다. 요 초막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지금 초막절을 지키려면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계속해서 파나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힘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계속해서 파나가는 것 자체가 초막 빛의 장막의 이동이다. 빛의 장막의 이동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요게 이제 그 다이에 관한 파싱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이게 다이가 어디에 나오는 거죠? 다이요? 해마다요? 해마다. 해마다 샤네로 나오는데요. 아 그래? 네. 왜 해마다로 여기서 샤네들은 해마다 샤네 두 번 들어가는데. 그래? 네. 이상하네요. 근데 찾아내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요건 그냥 저기 좀 저거 하세요. 그냥 요거는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다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새로 달마다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가요. 12가지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12가지 열매를 맺히려면 12보석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이게 어려운 경지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다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욥기 3장 6절.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더라면 기쁨이 되지 달의 수가 들지 말았더라면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기쁨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더라면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여기서 기쁨이 되지 시편 21편 6절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즐겁게 하시나이다로 되어 있어요. 사전에서. 요게. 그 다음에 요 하다바로 들어와가지고 3인칭 여성 단수 헤드바로 들어와가지고요. 요게 카메치아 들어와가지고 3인칭 여성 단수로 들어와요. 3인칭 여성 단수로 들어와가지고 3인칭 여성 단수로 들어와가지고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요건 아니구나. 여기서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헤드 바 3인칭 여성 단수로 들어왔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다음에 하다시라고 들어와서 이 달이요. 달. 우리 많이 했지만 창세기 들어갈 때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그 다음에 여기서 새 땅, 새 하늘, 새 땅 할 때 새예요, 요게. 그러면 묵은 땅이 호데시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새 땅이, 묵은 땅이 새롭게 소생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요거 내가 요거 너무 그 공부할 때 이제 좀 꽂혀가지고 원판으로 들어갔는데 요거 한번 조금만 수고서 때도 원판 좀 요거 들어가자고 요거 에스겔 11장 19절이요. 새 영 이제 하나된 마음을 여기서 외부 에하드가 들어와요. 하나된 마음을 그들에게 내가 주고 새 영을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새 영이 뭐냐면 빼 누아의 히다사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호데시된 영이의 창세기 1장 2절에 누아의 엘로힘이 새 영이 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새롭지만 내가 빼 누아의 히다사가 돼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돼야 돼. 내가. 이 에스겔서 11장 19 요거 찍으십시오. 뭐 안 쓴 거 있어? 에스겔 11장 19절. 무타키. 내가 주고 그 앞에 외부 마음에 하나된 마음 에하드 하나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빼 누아의 히다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새 영을 새 영을 이렇게 좀 더 이유리지 모르겠다. 새 영을 그 다음에 매트 매텐 인칭 내가 주어 저희 속에 저희 속에 내가 새 영을 주어 아 하시 티 내부 하에빼 이 뱃살 뱃살 3인칭 옥수 그들의 몸에서 그 돌의 마음을 내가 제하다라는 이게 수인데 이게 제하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돌이키게 하고 지금 수인데 이게 돌이키게 하고 인식되고 분별된 햇볕의 돌이다. 인식되고 분별된 돌이다. 독의 단계다. 이제 영적으로는 영적인 의미는 꺾는 가는장의 단계. 요거를 제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 갖다 한글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영적인 의미를 좀 못 들어가는 거지 한글 성경이.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그게 이제 빠사르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뼈 중에 뼈여 단계예요. 요 단계가. 창세기 2장에 뼈 중에 뼈의 단계다. 뼈 중에 뼈로 묶여나가야만 돌이키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지금 이 뜻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이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은 이게 지금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한글 성경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항일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뼈 중에 뼈 단계로 자꾸 묶여나가야만 살 중에 살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게.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사무엘하 이게 사무엘하 이게 사무엘하 이게 지금 사무엘상 16장 23절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떠나더라. 나타티 내가 1인칭 전미 내가 주어서 그들에게 주어서 매우 빠삭 이게 부드러운 마음 그에게 주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영적인 의미는 이게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의 단계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살 중에 살이다. 요게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이거 이제 영적인 의미인 거죠. 영적인 의미인 거죠. 요거는 그다음에 마음을 그들에게 내가 주어서 이게 지금 뼈 중에 뼈 이게 술 맡은 간원장의 단계다. 간원장의 단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돌의 마음이 돌의 마음을 이 굳은 마음이죠. 굳은 마음, 돌의 마음이 있어야만 이게 에펜 단계라고 해요. 에펜 단계. 이게 지금 에펜 단계라고 해요. 돌의 마음이 있어야만 부드러운 마음이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에 거할 수가 있다. 여기 분리되면 안 돼. 여기 분리되면 안 된다. 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판 번역으로 들어갔는데 이 돌의 마음이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게 아니라 굳은 마음을 끊임없이 굳은 마음을 연마하다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원판 번역도. 이게 이제 물맷돌 5에 이제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뺀이 다윗 선치네.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호다시라는 단어 때문에 요걸 좀 타싱이 나갔는데 여기서 이 단어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란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헤펫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메라헤펫 하고 있잖아요. 메라헤펫 하고 있다고. 메라헤펫 알펜에 한마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알펜에 한마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한마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거란 말이지 이제.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근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누아우 엘로힘이 우리 안에서 누아우 엘로힘이 이게 누아우 히다사가 돼야 된다고 얘기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새 영으로 드러나서 하나된 마음을 지금 갖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라는 거죠. 이게 그럼 혼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걸 담은 거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걸 담은 그릇이 혼이에요. 이게 원래는 그렇다고.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생각하는 그 헤아리는 걸 담은 그릇이 혼이다. 그들에게 내가 주고 하나된 마음을 레브 에하드 하나된 마음을 일치된 마음이죠. 이제 하나된 마음을 그들에게 내가 주고 1인칭 빼 나타티 와켐 그들에게 내가 주고 새 영을 내가 주어 에텐 내가 주어 어디에 준다? 창자 속에 준다. 이거 창자 속에 빼 키르베 캠 저희 속에 내가 주어서 뭐 주는 목적은 뭐냐 이게 나가는 거예요. 주는 목적은 돌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다.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돌에 인식되고 분별된 뼈 중에 뼈의 단계를 안 거치는데 떡 굽는 가론장의 단계를 안 거치는데 어떻게 살 중에 살이며 술 맡은 가론장의 단계로 갈 수 있겠냐 이거죠. 내 얘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 이게 뭐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의 이제 스타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저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경포대에 놀러 갔더니 뭐 조개 껍질이 뭐 이렇게 두리뭉실해졌다. 그래서 옛날에 날카로운 마음들이 다 두리뭉실해졌다. 이렇게 밀물과 썸물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속에서 이제 많이 두리뭉실해.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갖춘 자는 말이죠. 에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가지고 살 중에 살로 만드는 거거든. 이게 바사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그래서 이게 돌의 마음을 그들이 그러니까 내가 제하고 그 돌의 마음을 그들의 몸에서 내가 돌이키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바사르가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이게 그 바뀌는데 그러면 이 돌의 마음이 없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겠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발전 단계에서 이건 떡 굽는 가론장의 단계고 우리 굳이 얘기하면 이제 율법적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복음이 된 건데 기쁜 소식이 된 건데 그 돌의 마음을 제하고 그들의 몸에서 돌의 마음 굳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떠나게 하고 이렇게 한글 성경은 악신이 떠나게 한다 떠나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 돌의 마음을 내가 끊임없이 돌이키게 해서 레브 바사르로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레브 하 에벤이 레브 바사르가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다. 그러려면 이 에벤의 물맷돌 5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계속 들어가가지고 이게 계속 들어가야 된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 말이죠. 사람이 나이 먹으면은 그 이제 일반 사람들과 섞이면은 말을 많이 안 하게 되잖아요. 그 말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그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토론할 때랑은 좀 차원기가 다른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가 애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 이게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지. 예. 왜냐면 이 길을 누가 가겠냐, 이 길을 몇몇 안 가는 길이에요. 그 돌의 마음을 내가 제하고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교수들까지는 경로당에 가가지고 뭐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종로에서 많이 가는 그 콜라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뭐 종로에서 그런 데 가가지고 교수들까지는 뇌세포가 좀 허물어져 가면 유흥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도 안 되고 그런 데는 더욱더 안 되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섞이지가 않으니까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이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이제 다른 동네가 돼버린 거야. 다른 이 세형을 계속 세형을 받아가지고 하나된 마음을 내가 그들에게 주고 이제 그 저희 속에 내가 주고 그 다음에 세형 하나된 마음을 그들에게 내가 주고 세형을 저희 속에 내가 주어서 그들의 몸에서 돌의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내가 준단 말이죠. 이제 돌의 마음 단계를 거쳐야 부드러운 마음의 단계가 된다. 좀 이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그 제하고라는 이 수루가 그 뭐냐면 내가 몇 개만 불러줄게요. 요거 이 수루가 사무엘상 16장 23절 요 수루 요거 제하고 요게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16장 23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22절서부터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이렇게 나간다고요.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죽 이게 열중비파겠죠 이제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죽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게 예수님이 데카볼리 지방을 지나는 거란 말이에요. 10개의 성읍을 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열줄비파를 키니까 사울의 목양하는 신이 이제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이제 서서히 할 일이 없어져 가는 거라고. 이게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쉬게 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줄비파를 키니까 사울이 데카볼리 지방을 지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데카볼리 지방을 지나니까 이 사울의 악신이 목양하는 신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할 일이 없어진다. 할 일이 없어진다. 점점. 여기서 떠나니라로 지금 이게 번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4장 8절,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이게 4장 거기 유할이라가 나와야 되는데 4장 8절 유할이라. 요건 하지 마요. 요건 잠언 가만 있어봐.
아니 4장 8절 거기 유알이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음식을 먹으면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건 아니고 잠언 9장 4절 한번 보자고. 잠언 9장 4절 잠언 9장 4절 9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로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렇게 돼 있고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는 삶이 뭐 제하는 삶이고 악신이 떠나가는 삶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그 우리가 헬라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끔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이게 뼈 중에 뼈의 단계로 계속 나가다 보면 돌에 굳은 마음이 있어야만 부드러운 마음인 말씀이 육신된 상태에 거할 수가 있다. 이거죠 지금. 부드러운 마음을 갖출 수가 있다. 떡 굽는 가는 장의 단계를 거쳐야지 술 맡은 가는 장의 단계로 갈 수 있다. 지금 에스케 선치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이게 이 우주는 연속장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이건 충분히 들어갔죠? 그래서 22장 3절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나가요. 다시는 헬렘이 없다 이거죠. 헬렘이. 이 헬렘이 뭐냐면 그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깨트리고 진멸하는 거고 이제 그 희생을 드리는 단계가 점점 적어져 간다. 이제 적어져 간다. 그러니까 환난이 적어져 가야 된다. 환난이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 많아져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나갔다고 지금 여기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번역이 나가는 게 이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녀에게 있으리니 이렇게 나가요. 지금 세 번째 맨 끝 단어, 세 번째 줄 맨 끝 단어 빼 하세 이흐에 빠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케프기오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카메츠하에 강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점 들어가죠. 이오타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카메츠하는 이제 망국들을 받은 거죠. 이제 여기서 전절의 망국을 이거를 3인칭 여성 단수로 받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 번역상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만국들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들어가 보자고요. 그 마소라파들이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법으로 오염시켰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실현되니까 남성이 여성이 돼서 나간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피곤해지는 게 뭐냐면 일반 문법을 설명해 놓고 왜 이런 문법이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비대칭적으로 놓였나까지 설명해야 되는 날 지금 이 번거로움이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계속해서. 만약에 마소라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요 안에 담긴 뜻만 있을 거 아니에요? 뜻만 있는데 요 뜻이 생활 언어가 돼서 엮여졌겠지. 근데 이제 그 마소라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뜻이 어쨌든 문장화되는데 겉옷으로 기여는 했어요. 겉옷을 입게 하는데 기여는 했는데 속옷으로 들어갈 때 비대칭이 된단 말이지. 이제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걸 따로 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 난제가 남아 있다는 거지.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성 단수가 남성이 여성이 돼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안에 담긴 뜻이 땅에서 나가니까 이게 3인칭 여성 단수로 받았다 이거죠 지금.
남성이 스스로 여성이 돼서 나가는 거다. 남성 단수가 땅에서 스스로 여성이 돼서 나가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복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복수인데 여기서 이제 복수가 고임이 지금 복수잖아요. 지금 이게 하고임이 복수인데 땅에서 여성 단수가 돼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여성으로 해서 나가는 거는 1차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고임이 복수인데 왜 여기서 단수냐 이 문제도 남아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각기 종류대로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단독자 실존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지. 개개인의 단독자 실존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각기 종류대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수로 나가는 거다.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하면서 나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거지 우리한테는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복잡한 문제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문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마스터링하고 다시 영의 문법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근원 문법으로 다시 나오는 과정은 이거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거지. 오랜 세월이 걸리고 창세기를 어느 정도는 해야지 원판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이 고임은 복수예요. 이게 복수인데 왜 단수로 나갔냐 이거지. 망국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망국들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의 종이 그를 섬기겠고 이렇게 나간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문제도 그 문제도 여기서는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받거든. 지금 내민의 후로 받는다는 거지. 이게 지금 내민의 후 할 때 후로 받는다. 종교적 의미를. 땅에서 스스로 여성 땅에서 스스로 그다음 뭐해? 땅에서 스스로 여성이 돼서 나간다는 거지. 여성 명사가 여성 두 번 썼네 내가. 여성이 돼서 나간다. 남성이 땅에서 스스로 여성이 돼서 나간다. 땅에서 스스로 남성 단수가 여성이 돼서 나간다. 근데 왜 여기서는 복수인데 또 단수로 나갔냐 이 문제가 남아 있잖아. 고임이 복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단수로 나갔냐 이거지. 나갈 때는 각기 종류대로 단독자 삶을 여기서는 우리가 있지만은 각기 종류대로 최 선생님이랑 김 목사님이랑 나랑 이렇게 각기 종류대로 나간다 이거지.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개개인의 그 어떤 독자적인 존재와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지. 다 하나님께서 섬세하신 거지 그만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합해가지고 다 퉁쳐버리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람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그때 그 모든 저주가 이 단어. 그 하람이란 단어. 일반 사람들한테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망국들은 복수인데 이거는 단수로 받았냐?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 이게 뭐 중요하냐? 이게 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가서는 망국들 속의 역사지만 각각 개개인의 각기 종류대로 나가는 건 단수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집단 이데올로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집단 이데올로기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뭉쳐 다니고 어떤 그 조직을 이끌고 이래가지고 뭐 가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대 신앙이 자꾸 이제 천국의 개념을 여기 있는 그 현상적인 가치의 연장으로 자꾸 가치를 매기잖아. 우리가 죽으면 가는 세계를. 그럼 그렇게 매긴다고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천국이라는 개념이 나라 국자 아니에요? 이게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공법이라는 게. 이게 공법이 있고 영토가 있어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다는 거지. 그럼 나라가 성립되려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법이 서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지 뭐가 나라냐고요. 그럼 하나하나가 이게 다 제국이라는 거지. 제국. 그 내가 저기 민수기에서 내가 강의를 할 때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뜻이 나가서 싸운다.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는 거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뜻이 나가서 싸운다는 거지. 이제 이게 그 자기가 여태까지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왔는데 인생을 살면서 뭐 가정을 이끌든지 뭘 하든지 간에 아등바등하면서 다들 피땀 흘려서 살아왔는데 왜 아버지의 전쟁이냐 막 의문점을 갖는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그 강의한 게 맞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좀 심한 얘기를 했어요. 뭐 사실 손님이 객도를 안 지키면 주인은 상도를 안 지켜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떡 굽는 가는장이 되고 굳은 마음의 단계에서 사람을 만나니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누이 단계에서 만나야지 다 사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입은 상태에서 해야지 사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국의 그 법을 떠올릴 거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정한 고수라면 장사에 그러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보다 이게 어떤 나라 밖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진정한 다스림이다. 화를 다스리는 게 파도를 그치게 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저거 해가지고 이걸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중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손님도. 예? 그 말씀을 내 몸을 통해서 내보내가지고 그 상대방이 변화가 돼가지고 손님을 끌고 오는데 그러면 내가 싸운 거냐? 말씀이 나가서 싸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경험이 우리가 많아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자기에게 싫은 상태가 다가올 때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 나가게끔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죠. 우리가 그 어려운 단계가 나갔을 때 내 생각이 나갔을 때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자꾸 현실 속에서 봐가야 되겠죠. 여기서 그래야지 첫째 죽음에 참여하는 게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자꾸 뜻이 나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나가서 싸워서 열매를 맺은 여기 열매를 맺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봐야만 전쟁은 아버지의 전쟁이고 내 인생은 아버지의 인생이구나. 그걸 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멸하다, 진멸시키다, 바치다, 말리우다. 여호수아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이에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역대하 32장 14절.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나의 열조가 역대하 32장 14절.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의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역대하 32장의 이 말씀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비꼬면서. 그래서 역대하 32장 14절에서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에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내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너희 하나님이 내가 침입할 때 과연 힘이 되겠냐 이 말이죠. 지금 이 문장의 흐름이 지금 이게 지금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한 말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 미가서 4장 13절 역대 32장 14절은 나의 열조가 진멸한이에요. 여기서 미가서 4장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갖게 하며 네 굽을 녹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돌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돌릴 게 없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게 없는 단계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다시 저주가 없다는 얘기가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아버지가 할 일이 없는 장사하게 되는 단계에 가야 된다. 이게 비누아스의 단계죠. 여호수아 24장 맨 끝절이죠.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릴 자는 멸할지니라. 희생을 드리는 이렇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잖아요. 그 열매가 없게끔 이 우주의 구조가 이렇게 창조 때부터 돼 있더라고요. 이 물리적인 우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드리고 다른 신에게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리고 눈에 보이는 형에 팔려서 다니면은 12가지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생성 때부터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우주 자체가. 눈에 보이는 우주도. 예. 그래서 쇼펜하우의 그 슈트레알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염세주의 철학이. 그 당시 쇼펜하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자살했죠. 인생은 황망하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쇼펜하우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이상이라고요.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고 헬렘. 이제 김 목사님 말씀대로 모음기호에 의해서 품사가 달라져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오래 하다 보면 아는 건데 겉옷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속옷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속뜻은. 그래서 속뜻을 자꾸 모음기호와 상관없이 내가 떠내는 작업을 한 게 한 20년 전이라고. 어근은 같이. 그러니까 이런 포말에 자꾸 얽매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페멜,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정확히 해줄 필요는 있지. 응? 정확히 해줄 필요는 있죠. 어떤 거? 아니, 문법이요. 문법? 그러니까 문법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 본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자꾸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문법을 설명해 놓고 다시 또 비대칭 되는 거, 모순이 되는 거는 또 하나의 뜻을 또 엮어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근원 문법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설명해 주셔도 우리는 되는데 가르칠 때는 이제 또 거기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어쩔 수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됐냐면은 이제 이 마소르 학파들에 가지고 문법이 제시되는 것 때문에 겉옷의 세련됨은 있어. 이 문장의 겉옷의 세련됨은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들어가면 1형식에서 5형식이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이 문장의 세련됨은 존재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꾸 가로막는 거가 된 거지. 그래도 또 히브리어 또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자음까지 만들어 놓고 또 문을 또 닫아버렸어. 혈도가 막혀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야. 헬렘 여기서 헬렘 그물, 저주, 드림, 받침, 상납 그게 똑같아. 품사가 달라졌다 그래도 어근의 뜻은 똑같아요. 단지 이제 명사가 됐냐 동사의 표현이냐 그 차이뿐이야. 그게 여기서 이제 멸할 것 이렇게 되면 또 명사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헬렘이 명사남성 단수야 이게. 예? 아니 피조물이 바치는데 왜 명사남성 단수냐 이거지. 그러게. 이 헬렘이 명사남성 단수야. 예? 네. 그럼 이게 땅이 바치는 거 아니야 결과사는? 땅이 지금 사마임을 하늘의 뜻을 바치는 거 아니야 지금. 예? 지금. 근데 이게 헬레니즘적인 도구마다 이거지. 땅이 하늘의 뜻을 어떻게 바치냐 이거야. 감히. 그렇지. 예? 그러니까 땅이 하늘의 뜻을 감히 못 바친다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달아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실천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면 없나.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항상 그런 식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트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아버지 뜻의 집을 갖다가 잉태할 수 있냐 이거지. 못 잉태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스스로 땅 속에서 나가는 거야.
예? 이게 지금 이거 명사남성 단수가 왜 됐냐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땅 속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남성 단수가 됐다고 이게. 아버지가 아버지께 들어가지고 사람 지으셨음을 스스로 한탄하셨다. 노아 때 그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사람 지으셨음을 스스로 위로받으셨다가 되는 거야 이제 스스로. 스스로 사람 지으셨음을 위로받으시지. 큰 물고기 공중에서의 육축을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으시고 왜 스스로 위로 안 받으시겠어? 그 형상이 아버님이 아버님께 스스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성 단수가 됐단 말이지. 여성이 이트가 바치는 거로 지금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여기서 아버지가 아버지께 스스로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아버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자서로 말하되라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남성 단수가 쓰였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맞소라 합하들 때문에 피곤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들어가는 거지. 이제 끊임없이. 그래서 그 레위기 27장 21절. 아버지 스스로 당신께서 직접 피조물을 통해서 아버지께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성 단수야. 피조물이 겉보기에는 피조물이 주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아버님께 스스로를 바치는 거야. 스스로 교환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시기가 7시기인 거지 이제. 레위기 27장 21절. 그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영영이 드린 할 때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그다음에 하박국 1장 15절 14절부터 내가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왜 히타이드 문명이나 왜 애굽 문명이 왜 망했냐면요 이 바다의 어족 때문에 망한 거예요. 실증사가. 이 바다의 어족 그 당시 그 이탈리아의 그 섬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그리스 이전에 크레타 섬이라고 있다고. 이게 저기 성경에서는 갑돌로 나온다고요. 이 바다의 어족 때문에 망한다. 제국이. 그래서 지금은 그럼 뭐냐? 중국의 대륙 세력이랑 미국의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거라고. 거대 문명이 부딪히는 단계라고 지금 여기서. 미국은 패권을 안 놓으려고 그러겠죠 이제. 그러니까 화폐 혁명을 꾀하는 거지 이제. 엄밀히 따지면 나쁜 놈들이지.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흥청망청 소비해놔가지고 오경의 빚을 자기 스스로들 지고 남의 나라에 얹혀가지고 소비하게 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쫄아드는 거라고 지금. 이건 어떤 대통령이 와도 안 돼. 왜냐하면 이 관훈장이 적토마 타고 올라오는데 여몽이 뚜껑 닫아놓은 형국이라고 이 형국이. 그 지금보다 각자 도생. 각기 종류대로. 그래야 돼. 각자 도생이 아니지. 이제 각자 도생. 하박국 1장 15절, 14절. 정부가 나라가 아니잖아. 사울의 정부지. 그러니까 하박국 1장 14절, 15절,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여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며 그물로 잡으며. 하박국 1장 15절 14절과 15절 한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이 초망으로 이 초크 낚시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이게 낚시 예의에 어긋나는 거지. 왜냐면 이 흐름을 갖다가 이 그물로 가로막아 가지고 치는 거 아니에요. 초크 낚시가 이게 어긋나는 거라고 이게. 뭐 그물로 잡으면 초망으로 모으고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래서 그물로 잡으며
말라기 4장 4절. 아비의 마음에게로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 아비의 마음이라는 게 자가 녀가 돼가지고 아비에게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말라기 4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론적인 교수들이 얘기하는 수준은 그렇잖아. 이제 부모 마음을 알려면은 부모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식도 길러보고 돈도 벌어보고 가정도 책임져 봐야지 자식들을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근데 내가 보기에 말이죠. 내가 보기에 아까 자식들 기르고 돈 벌고 책임감 있게 살아서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지금 저기 요양병원이 나오고 그래. 이게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부모로부터 떠나 결혼하고 자식을 기르잖아. 자기 가정만 알게 돼요. 부모는 이차적인 존재가 돼버린다고. 자녀를 기르면서 또 하나님이 다 그렇게 깨닫도록 해주시더라고. 우리 혜리도 보니까 엄마 내가 시온이 길러보니까 하겠어. 엄마 나 길릴 때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쓰러져 본 다음에 얘기하자. 쓰러져 본 다음에 그 마음이 살아있나 그거는 그때 얘기하자. 사춘기라서 저기까지 갈 수 있어. 말을 안 듣는. 내가 자식을 기르면서 아버지 어머님이 나 기르면서 참 노력 많이 하셨구나. 관념 상태에서 최소 단계까지는 갈 수 있어. 그렇지. 그러나 그게 내가 내 부모가 나를 길렀기 때문에 그 부모를 내가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지. 열매 맺는 날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또 못 갔다 그래서 또 난 몰아보고 싶지도 않아. 나 혹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이게 뭐냐? 아비의 마음이 뭐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잖아. 예?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누아우 엘로힘이 맨 앞에 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아의 수면을. 그리고 10개의 하나님 가라사대를 보내는 게 자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6번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7번이 여들이잖아. 이렇게 되면은 다시 부모 마음 안으로 가는 거야. 이거를 내가 어저께 밤중에 내가 글을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냉정이라고 그랬다. 냉정이라 한다. 딱 그랬어요. 냉정과 열정이라 한다. 그랬어. 내가 그 냉정과 열정이 뭐냐? 결국 이트가 아버지 근원의 집으로 가는 거야. 갔을 때 가까이 접근하는 걸 갖다가 냉정이라 가까이 접근했을 때 거기에 유하는 게 냉정이고 거기에 유하려고 가는 노정이 열정이라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엄청난 단계에서 치는 거지. 이거는 밤에 내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일어나가지고 글을 썼다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걸 쓰면서. 그래서 그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야곱 선친의 그 자기 외삼촌에게 얘기했던 대로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다고. 그게 비인간적인 거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게 절대로 비인간적이지 않다. 비인간적인 거는 오히려 저거보다 못하죠. 일반 우리가 뭐 형 동생 뭐 누나 언니 이런 사이보다 못한 경우도 많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22장 4절. 근데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응? 사랑은 내리사랑에서 올라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가야 돼. 열매 그 20가지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페레시토 안에서는 지금 그 말이 맞는데 네. 일반 인간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일반 인간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내가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아버님과 나와 어머님과 나와의 관계도 내가 그 어머니 아버님은 어젯밤에 뭐라고 썼냐면 아무리 열심히 모셔도 스스로의 효자는 없다고 그랬어 내가 어젯밤에. 이게 뭔가 항상 부족한 것 같다고. 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그렇지.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그게. 진정한 효자지 그러면.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효자죠. 아버님의 뜻에 비춰봐가지고 스스로의 효자는 한 명도 존재치 않는다. 그렇죠. 예수님만이야. 예수님뿐이 없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그러는 그분뿐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나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잠깐만 몇 시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마에 올라온 거란 말이지. 여기서 이거 들어가자고 지금. 요거 요한계시록 22장 4절.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들이 볼 것이요 그의 얼굴을 성품들을 보는 성품들을 보는 거지.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번역할 때 그런 거니까 이마 인체의 하늘이 이마에 있으리라. 인체의 하늘에 들어가려면 어깨에 들어오겠죠. 세케네. 여기서 요 해마에 관해서만 하자고. 요 해마 창세기 요 해마가 불완전 인칭 대명사예요. 대명사 복수예요. 문법으로는. 불완전 인칭 대명사 복수예요. 해마가. 그러니까 이 언어학자들의 그 뇌구조란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히면은 어떻게든지 딱지를 붙여. 어떻게든지 딱지를 붙여가지고 묘하게 만들어내고. 불완전 인칭 대명사라는 게 어딨냐고 세상에. 3인칭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자기들로 번역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지금 와 생각하니까 말이죠. 이게 노아 때를 지나서 지금 와 생각하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게 뭐냐면 한글 성경이 이게 지금 히브리어 타고 내려오면 잘 돼 있다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은 거는 뭐다? 자기들의 몸이 벗은 거다. 벗겨진 마음인 거죠. 이제 깨달은 마음인 거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벗었은 줄 아니까 이제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이 돼서 깨달음의 앞치마를 한 거죠. 이제.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돼야만 엮을 수 있고 치마를 할 수가 있다. 깨달음의 앞치마를 삼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게. 레위기 16장 4절. 레위기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것들은 신명기 2장 17절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느바임이라 칭하였으나 신명기 2장 11절이 이게 굉장한 얘기인데 이 아낙 족속이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사람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 김 목사님? 이게 아낙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사람이다.
그럼 이게 술 맡은 가론장의 단계에 들어간 족속 아니에요 이게. 신명기 2장 11절에서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느바임이라 칭했다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이렇게. 그러면 느바임이란 건 뭐냐면 상처가 치유받아진 족속 아니에요. 느파임 족속 아니에요 이게. 그럼 느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모압은 뭐다? 아버지의 물 아니에요? 아버지의 물. 어? 모압이. 그럼 아버지의 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어디까지 와줘야 되냐면 창세기 1장 5절을 거쳐가지고 용과 라일라를 통과해가지고 빛과 어둠이 교환되는 나가는 저녁이 있어야 되며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온단 말이죠 이제. 이제 그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이 와야 돼. 근데 이 첫째 날이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물 가운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와줘야지 모압이란 단어가 나온다고. 아버지의 물이 드러난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가지고 윗물을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윗물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윗물이 자꾸 올라와야지 아버지의 물임을 안다고. 그러니까 그 모압 사람은 이를 에이밈이라고 그랬다. 그럼 에이밈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임 아니에요 임. 이게 터란 말이죠 터. 이게 터.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이게 빼 하 모아브 모아빔 모압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 그들이 불렀다. 뭐라고 불렀냐면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 라헬 그들을 에이밈이라 선포했다. 터라고 터. 큐빅. 이 큐빅 아니에요. 이 큐빅. 이게 에이밈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럼 모압 사람은 느바임 아낙 족속은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사람인데 가장 큰 사람인데 이건 상처가 치유받아진 사람이고 아버지의 물은 에이밈이라 칭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삶의 터다 이거죠. 터. 그러면은 이 에이밈이 뭐냐면 결국 이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터전. 삶의 터. 이게 말씀의 터. 이게 여기서 그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렀다.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지금 이마에서 볼 것이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희 이마에 있다. 저희는 여기서 누구다? 종들이죠. 전전에 그의 종이죠. 22장 3절에 22장 3절에 요한계시록 22장 3절 그의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그의 종들을 가리킨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22장 5절은요. 다시는 이제 밤이 없겠고 등의 빛과 해의 빛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제 필요가 없고 이제는 이제 그가 여호와 하나님 그가 그들에게 비치게 되는데 이제 종들에게 비치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의 뜻만이 비치게 되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진다? 창세기 1장 26절이 이루어진다. 다스리는 단계가 비로소 이루어진다. 창세기 1장 26절의 단계에 들어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래야지. 온 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째 날에 도달해서 여섯째 날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섯째 날까지 도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갈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얘기하는 다이선친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22장 5절은 다음에 좀 하고 출애굽기 이제 들어가죠. 네.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